후서 1장은 디모데에게 참 어렵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었고요. 2장은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가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목회를 위한 권면에 대한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2장에 보게 되면 목회자는 어떤 사람,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나 하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가르칠 때 제자를 가르치듯 가르치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목회자가 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해. 이걸 모르면 목회 못해. 먼저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은혜가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살면 살수록 다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해서 점점 강해져야 돼. 은혜로. 이래야 은혜 받은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다윗 얘기하면서 은혜 받고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아둘람굴에서 은혜 받고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듯이, 진짜 어떤 지도자나 목회자인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뭐냐? 그 다음에는 증거해야 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돼. 증거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증거를 하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자꾸 부탁해. 이건 뭐냐 하면은 일종의 목회를 하려면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 들어서 배운 것들을 잘 가르쳐서 너만 혼자서 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잘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요, 또 목회자는 또 뭐가 되어야 되냐? 주님의 군사가 돼야 돼. 근데 이 군사가 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뭐가 중요하냐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은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의 고난. 근데 이 징계의 고난도 나 죽이겠다는 겁니까? 바로잡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징계의 고난도 나의 유익을 위한 거야. 그런데요, 어떤 고난은 죄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고난을 줘. 훈련이 아니까 그거는. 태능 선수촌에 보면 이 선수 트레이너들이 이 선수들을 직싸게 훈련시키잖아. 딱 뻘뻘 흘고. 너무 훈련받을 때 막 울어요, 애들이. 훈련받으러 금메달 따기 위해서 훈련받을 때 막 질질 울면서 훈련해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해야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쫙 따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난은 뭐냐면 영광을 위한 고난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그러니까 그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 없이 당하는 고난도 나중에 영광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유익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징계의 고난이든 죄 없이 주는 고난이든 두 종류의 고난 다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된 거예요. 사탄이 주는 고난은 괴롭지만, 근데 고난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난은 없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인데요. 그러니까 이 고난 당할 때는 힘들어. 참 미치고 팔짝 뛰기 힘들지만 고난의 고비를 다 지나서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고난받았던 거를 쫙 뒤돌이켜 보면, 아, 그땐 내가 눈물을 찔찔 짰는데 하나님이 요렇쿵 저렇쿵 요래서 내게 그 고난 줬구나. 진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야 비로소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에 보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진짜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려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잘 이겨내면 영광스럽다. 설사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건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은 거다 생각하고 나가면, 얼마나 그런 군인이 그런 부하를 두고 있다면 얼마나 이 부하가 사랑스럽겠습니까? 네, 바로 주님의 목회자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어떻다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관심이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이런 자는 제대로 된 목회자가 될 수 없어. 진짜 제대로 된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다 관심 돌려서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다음에 디모데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목회자는 질서를 잘 지켜야 돼. 경기하는 자처럼. 어떤 룰에서 벗어나면 실격 아닙니까? 그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목회자가 해야지, 법을 벗어나게 되면 목회자로서 실격이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뭘 받지 못해? 멸류관을 받지 못해.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암만 빨리 뛰어도 자기가 뛰어야 될 그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딱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그걸로 뛰어야지, 뛰다가 옆 라인을 침범했다. 그 사람은 암만 1등으로 들어와도 메달 못 따요. 그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지정하신 법 안에서, 법 내에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목회자는 뭘 해야 되냐? 수고. 농부가 수고한 만큼 곡식을 얻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는 수고하는 것. 이런 것. 참 중요해요. 또 목회자는 또 뭘 해야 되냐? 여기 7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 바울이 쓸데없는 농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자꾸 생각해, 말씀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총명도 주셔요. 총명도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은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9절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고난받고 망하는 것 같고 멸망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임받음이 없어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지혜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냐? 그러면 산다. 죽으면 살고 참느냐 네가 고난을? 그러면 뭐가 된다? 왕노릇한다. 그러나 반대로 네가 주를 부인하냐? 그럼 주님도 너를 부인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이상엔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부인할 리가 없어요.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뭘 해야 되냐? 저기 보면은 어떤 이런 말다툼 같은 거 안 해야 되고, 14절. 15절. 그럼 말다툼은 왜 하냐? 무식해서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요,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고, 자기의 부족을 하는데 무슨 말다툼을 하겠어. 다 보는 사람마다 네 말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근데 또 남이 말하는 것들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말은 많이 안 해. 들어 그냥. 듣고서는 그렇다고 무조건 다 끄떡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진리다, 저건 비진리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 목회자는, 그러니까는 말을 적게 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읽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어떤 흠이나 티가 잡히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이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여기 16절에도 아까 14절하고 비슷한데,
특별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는 거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논쟁들 있잖아요. 논쟁.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걸 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씀이 뭐라 그랬나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지 생각대로 그냥 말이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 말하고 이러는 거. 또 성경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갖고 자꾸 논쟁하려고 그러는 거. 그런 건 다 버리래. 예. 그렇게 되면 점점 경건치 않음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자꾸 이렇게 분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또한 목회자는 디모데가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 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 뭐 집안에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있다 하더라도 금그릇, 은그릇에 순 지저분한 쓰레기가 남겨져 있다. 그럼 뭐에 쓰겠습니까? 그러나 나무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면 그거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자신을 깨끗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는 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되게 여자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자들 이렇게 보고서는 정욕에 이끌릴까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 그럼 뭐 내가 정욕을 피해야지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좀 자꾸 막 이렇게 정욕적인데 세상 욕심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바늘을 들고 나를 쿡쿡 찌르면서 참아야 해 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여기 나오듯이 지금 아까 몇 절 했지? 예. 의의 일, 믿음의 일, 사랑의 일, 화평의 일을 막 쫓아다녀. 이거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면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자 그냥. 뭐 정력적인 일 생각할 여가가 없어. 피곤해서. 그냥 이거 쫓아다니다 보면 피곤해서 자야 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야지 하지 말고 좋은 일은 막 해버려 그냥. 그러면 그냥 안 해야지 생각도 안 나 그냥 안 하게 돼. 왜냐하면 여기에다 힘을 다 쏟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해.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나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선한 일을 많이 해. 그럼 지쳐가지고 죄 지을 힘이 없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야 돼. 그리고 무식한 변론도 왜 하냐? 성경 말씀을 자꾸 보면 무식한 변론할 틈이 없는데 성경 안 읽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무식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예.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회자는 뭘 해야 되냐?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뭐 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된다. 여러분 사실요 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목사는요 항상 본인이 말하고 상대방은 듣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는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배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게 목사의 최고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제일 옳은 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목회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거 버려야 돼. 그리고
설사 나랑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얘기가 뭘까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다투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옳다 그러고 자기 주장만 맞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투지. 그러나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누가 나를 비난하잖아요. 나를 욕하잖아. 그러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욕먹어 마땅할 수도 있겠다. 내가 비난받아 마땅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뭘까? 생각해 보란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혹은 채찍에 맞고 이럴 때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 난 내가 예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누군데 니들이 이래 이러고 사느냐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를 쳐가지고 다 불고기를 만들어버리고 이러고 싶은 마음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얘기하는 건 다 틀린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 저주를 퍼붓거나 욕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서는 아주 온유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목회자가 너무 강해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총신에는 표가 있어요. 표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이 되라. 그러니까 먼저 참된 인간이 돼야 돼. 그 다음에는 학자가 되라. 학자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자가 되래. 마치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일을 힘쓰면서 성자가 되래. 이게 뭐냐 하면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인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인간의 됨됨이가 돼야 돼. 그래서 인간의 됨됨이가 돼야지 이 됨됨이에서 벌써 이렇게 비난받고 성격이 어때 저 모양이야 이러고 되기 시작하면 참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학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자가 돼야 된다라는 걸 다 여러분들이 마음에다 늘 새기세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얼마나 다툴 일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온유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원래 온유라는 말은요. 저는 참 온유라 그래서 늘 웃고 부드럽고 이런 게 온유인 줄 알았어. 근데 온유는 실제 어떤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주 지독스럽게 죄인이야. 그런데 누가 나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 비난을 하면 그 말을 딱 듣고 맞아. 나는 욕먹어도 싸. 진짜 죄인이니까. 네가 욕하는 게 맞아. 이렇게 모든 것을 억셉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냥 우리는 본래 본질상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노의 자식이었거든요. 따라서 누가 우리에게 비난을 해도 우리는 그게 합당한 거예요. 다툴 일이 없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 다음에 25절 같은데 24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그리고 잘 가르치고요. 가르치려면 뭐 해야 돼? 아까 학자가 돼야지. 공부를 해야 가르치지 그냥 아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잘하며 참으며 그 다음에 자기를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 바로 이런 게 올바른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장차 있을 환란, 말세 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디모데가 잘 이겨내고 목회를 잘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3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바울은 내다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고통 때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어떤 이렇게 고난의 바람에 막 몰아닥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부터는 부모 자식도 없어. 힘들면 자기밖에 몰라. 자기를 사랑해. 그리고 힘들면요. 뭘 제일 의지하냐? 돈 의지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3절에 보면 정도 없어, 무정. 그리고 서로 살벌하다 보니까 원통한 일이 생겨도 절대 푸는 일도 없어. 참소는 뭐냐면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아니다, 너 때문이다 이러고서는 서로 그냥 고통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참소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조금만 고통당하면 짜증이 꽉 차가지고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화가 푹 나고 욕이 탁 나오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요, 이러한 일들이 바울 이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찾아왔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는 곳을 몰래 로마 사람들한테 가서 고소하고 일러 바치고, 그리고 자기는 살고 자기 형제들은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사랑하는 일들만 생겨요. 이런 일들이 생겨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세 때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은 6절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또 어떤 자들이 생기냐면 이단들, 특별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뭐 이러고 또 나와요. 여기서 물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혹해서 어떤 성적으로 범죄케 만든 것처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증인들 알죠?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괜히 멀쩡하게 집에 누구 사람 있는데 꼭 문 두들기잖아.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남이 혼자 있는 집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어리석은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자들, 이단들, 이런 자들. 이 당시에는 무슨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간혹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멀쩡한 신자들을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남의 집에 일일이 방문하면서 이랬는데, 이 여자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또 이 가운데는 어떤, 아까 1차적으로 어떤 남자들이 여자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 말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이 대적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8절에 보게 되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얀네, 얀브레.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 하면, 여기 이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얀네와 얀브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탈무드 책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한테 처음에 보였던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이 뭐냐면 지팡이를 쫙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탁 됐어.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탁 보고서, 이게 그까짓 거 우리 부하들도 한다야 그거. 그래서 부하들 마술사들 탁 시키니까 마술사 그거 지팡이 탁 던지니까 뱀이 슉 됐잖아요. 근데 쉽게 영화 보면 모세의 뱀이 그 뱀들을 슉 잡아먹긴 했지만, 그때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지팡이 던진 사람 있잖아. 그 마술사들. 애굽의 마술사. 그 애굽의 마술사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래.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 모세와 맞대항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또 모세가 나일강에 피되게 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 애굽의 술객들도 이 피되게 하는 거는 했어요. 몇 가지 처음에 개구리까지는 따라했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못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그 따라하는 데까지 열심히 쫓아오던 이 술객들이 누구냐? 얀네와 얀브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한 자들. 이게 얀네와 얀브레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면 아이 그까짓 거 우리도 하지 뭐 이러는 자들, 이게 다 얀네와 얀브레예요. 이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런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9절에 보면 결국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필요할 것은 뭐냐, 가장 필요한 것은, 자,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이단들 들어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절에도 보면 뭐라고요? 나의 교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훈만 할 뿐만 아니라 행실도 있었고 의향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오래 참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예. 이런 거를 다 말씀에 입각한 삶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체험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다 디모데는 봤어요. 근데요,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12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세일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피곤하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힘든 거, 피곤한 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막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데서 너가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우고, 뭘 배워? 성경 말씀.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러면서 성경 말씀 배우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거예요. 예. 마지막 때에는 아모스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말씀의 기갈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동네에서 서로 말씀을 찾아 헤매는데 누가 함께 말씀을 잘 가르칠까 하고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헤매는데 배울 데가 없어. 그리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 적그리스도들이 핍박해봐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나가며 성경 공부는 어떻게 나가? 공산권 같은 데서 성경 공부가 가능해요? 못하지? 그냥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는 어떻게 살겠냐고. 이전에, 그런 환란이 있기 전에 배우는 말씀이 있어야 그거에 의지해서라도 사는 건데, 근데 평안하고 좋을 때는 탱탱 놀다가 그리고 환란이 딱 일어났어. 그때서야 말씀 귀한 줄 알고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말씀을 공부할 수가 없어.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대비해서 평안한 때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사실요, 성경 공부 한다라는 거에 저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시간을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 바쁜 이민 생활에.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이게 참 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 15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핍박, 곤란, 환란 이런 일들이 말세 때 많다 그랬는데 그런 데에서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죄에서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핍박, 고난에서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차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자체가 다 구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야. 왜냐하면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구원은 평생 이루는 일인데, 이 평생의 구원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 말씀에 의해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확신을 얻어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약속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그리고 그뿐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세 때에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17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세에 힘써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면 말세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마지막 이 바울이 유언적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에게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유언적으로.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비장하게 명령을 하는가 봐봐요. 4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엄히 명하노니 그냥 명하노니 해도 되는데 앞에 엄히라고 붙였어. 거기에다가 또 엄히만 붙은 게 아니라 그 앞에 또 앞에 붙은 말이 더 많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보통 중요한 명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먹이면서 주님의 재림을 들먹이면서 명령하는 거니까 심각한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명령한 적이 별반 없어. 그냥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인데요. 이 명령이 뭐냐? 첫 번째 명령의 내용은 2절. 뭐냐? 너는 말씀을 뭐 해라?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만 거하면 안 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서 말씀 배우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 배웠으면 이제는 너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뭐 해라? 전파하라. 때를 시간 있을 때 하라?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하라? 아니면 여유 있을 때 하라? 건강 있을 때 하라? 아무 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 증거하는 거에 최고 힘을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범사에 뭘로? 그렇다고 말씀 증거한다 그래서 말씀 증거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 없어.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이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거는요. 제가 왜 이거를 하냐, 이거 한다고 뭐 떡이 더 나오나 밥이 더 나오나 그런 건 없는데 솔직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벌 받지. 내가 물론 뭐 다른 일도 있지만 그래도 뭐 좀 내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래도 뭐 목회를 할 때는 그래도 뭐 성도들을 일이 찾으면서 이런 어떤 일이 있었지만 신학교에만 있으면 학생들하고 창 만났다 헤어지고 좀 너무 드라이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뭐 내가 누구를 이렇게 좀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별반 없잖아요. 신학교 외에서는. 또 신학교라는 데는 또 그렇잖아. 사례를 받잖아.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라 일한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좀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은혜에 대한 빚 갚는다라는 생각이, 물론 내가 얼마나 뭐 열심히 한다고 빚이 갚아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냥 마음속으로 늘 부담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야 되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좀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말씀 증거하는 일에 좀 해야지 하는 일환에서 사실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솔직히 뭐 저를 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 바울이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면, 이제 뭐 고집사님 중국 가실 거죠? 선교 어디 가실 거예요? 동남아? 동남아 가실 거잖아요? 가면 다 줘야 돼. 예. 가서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또 줄 걸 주셔요. 예, 줄 걸 주신다고. 예, 그렇게 해서 일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우리에게 복음을 의뢰하신 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을 하는 건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도전에 제가 좀 뭔가 이렇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신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좀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성경 공부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도전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자극을. 예. 그래서 솔직히 어떨 때는 사람이 이렇게 들라도 저는 솔직히 마음에 에이, 신경질 나게 이런 마음 없어. 어차피 저는 나올 거니까. 예,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도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바울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말씀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해라. 왜 이 말씀 전파가 중요하냐면 3절, 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말씀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얼마나 미혹해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세를 당하기 전에 올바른 목자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무장시켜놔야 돼.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는 전도고, 그 다음에 2절 끝부분에 보면 경책, 경계, 권면. 이거는 이미 전도함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도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면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 이게 바울이 부탁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힘써야 될 것은 첫 번째도 말씀 전파와 양육, 두 번째도 말씀 전파와 양육, 이거에다가 그냥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말씀 전파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좋은 걸로 먹이고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 하면 돼요. 예. 자, 바울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말씀 전파의 삶을 살았고, 또 양육하기 위해서 목회 서신 같은 걸 쓰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세월이라는 거 휙 지나가요. 바울이 죽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67세입니다. 고집사님 바울보다 더 연세 많지는 않죠? 예, 훨씬 어리죠?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5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더, 예, 저나 뭐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67세면 요즘 오빠예요. 67세는 오빠예요. 70 나이 먹은 분이 노인정 가면요, 70 먹은 분이 노인정 같은데, 이 노인들 모인데 가면, 야, 너, 이래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67세는 참 젊은 나이인데, 바울은 67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뻔히 보이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갔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15장 1절에 보게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까 내가 제사 지낼 때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제사 있다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붓는 제사.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바로 그 포도주를 붓는 제사가 관제예요. 관제. 포도주.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는 내 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았어. 자기가 병으로 죽을 것도 아니고 피를 목이 댕강 잘려서 툭툭툭툭툭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될 걸 다 뻔히 내다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떠날 기약이 가까웠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설사 내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면서 그 주실 상급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하나 우리에게 좀 힘이 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이런 상은 바울만 받냐? 아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분명히 이런 상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바울이 간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나면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또 다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는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아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디모데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 사실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 다 떠났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기서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갈라디아로 왜 갔냐? 디도는 달마디아로 왜 갔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쨌든 바울을 떠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바울 곁을 떠났어. 어떤 자는 버리고 떠났고 어떤 자는 복음 전파 때문에 떠났고 어쨌든 누구만 남느냐면 바울만 남아. 누가는 지금 바울 옆에 있어요. 그리고 네가 올 때 또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는 누구냐면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갈 때 마가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마가가 딱딱해서 나중에 탈락시키고 바나바와 헤어졌잖아요. 그 마가예요. 근데 노인이 되고 나면 나이가 다 먹고 죽을 때가 되게 되면 옛날에 에휴 저놈 이랬던 인간도 그때쯤 되면 다 용서가 돼. 그때 나를 속삭였던 사람이 다 용서가 돼. 지금 마가가 그런 거야. 옛날에는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내가 너 마가 데리고 가면 난 너는 안 가. 하고 바울이 결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마가를 지금 자기에게 데려오래. 왜 데려오냐?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마가만큼 로마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면 누군가가 이 로마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죠. 지금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죠. 여기 누구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도했던 곳에 이제 자기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갈라디아로는 그레스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내고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내고 그럼 이 로마는 누가 책임질 거냐? 조금 있으면 베드로도 죽을 텐데 그리고 자기도 죽고 그럼 이 로마를 잘하는 누군가가 이 로마를 책임져야 되지 않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은 이후에 있어질 하나님 나라 확장의 후임자들을 또박또박 지금 세우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또 에베소로 보내고 그리고 특별히 13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뭘 갖고 와라? 겉옷.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감옥이 추워요. 근데 추우니까 옷을 갖고 오래. 겉옷.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전에 처음에 투옥이 됐을 때는요.
좀 자유로웠어요. 옷도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있었는데 2차 투옥 때는 그런 모든 게 다 차단이 돼 있었습니다. 진짜 쓸쓸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갖고 와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책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책이 도대체 뭘까? 되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가져온 성경을 또 열심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 당시에 보통 책은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풀을 갖다가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겹쳐놓은 거, 베니다 합판 같이 그런 데다 글씨를 보통 책을 쓰곤 했는데 여기는 가죽 종이라 그랬잖아요. 가죽 종이에 쓴 거는 특별히 중요한 문서들만 그렇게 쓴대. 그래서 특별히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게 뭘까? 그랬는데 어떤 분은 뭐라 하느냐면 시민권 증서 아니겠냐.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재판받고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함부로 죽일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 이렇게 시민권 증서 있다. 근데 시민권 증서는 중요한 문서니까 그 당시에 가죽 종이로 만들어졌다 그래.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 그런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학자 가운데. 근데 제가 볼 때 뭐 바울이 이미 죽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그거 갖고 재판에서 풀려나려고 그랬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성경을 갖고 오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저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Please wait here because right now we have a meeting. Yeah, okay? 저기 까먹었잖아. 네. 저기 그래서 이 가죽 종이는 시민권 증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그러면서도 아주 정말 못되게 그런 사람들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못된 인간은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내어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도하러 다닐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지금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외로운 마지막 모습이 보여집니까? 예. 마치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뭐 사람들이 5,000명씩 먹여서 5,000명 먹여야 되고 4,000명 먹여야 되고 이랬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는 베드로도 뒤에서 멀찍이 쫓아가다가 너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던 사람이실 때 나 예수님 모른다 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 또 제자들로 온데간데 없이 다 빼고 예수님만 쓸쓸히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 옆에 요셉 정도만 둘러보는 가운데서 마지막을 목숨을 끝냈어요. 지금 바울도 그런 셈이에요. 다 떠나고 소수의 사람 누가 그 다음에 디모데 어서 오라 그랬고 마가 오라 그랬고 그런 몇 사람 남겨놓고서는 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누굴 바라보냐? 사람 안 보고 의의 재판장이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 이 바울의 모습. 이런 바울의 모습을 저는 이 디모데서를 쭉 보다 보면 과연 나중에 나도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무도 둘러보지 않는데 어떤 선교지에서 쓸쓸히 뭐 아무도 몰라. 뭐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교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냥 그 선교지에서 혼자서 열심히 말씀 증거하다가 쓸쓸히 탁 해서 갔다. 참 어떻게 보면 저렇게 불쌍한 인간이 다 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면류관을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쫙 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자기가 이제 바울은 죽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뭐 하시고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알아요. 그리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안 버려. 이 모든 악한 일, 목베 임당하고 관제와 같이 피를 철철철철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의 재판관으로 바울을 다 보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바울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선명하게 보이니까 바울은 소리 높여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디모데에게 탁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글을 탁 읽는 디모데는 얼마나 가슴이 찡할까요? 아, 내가 에베소에서 장로님들한테 좀 시달린다고 몸이 약해서 내가 이렇게 좀 힘들다고 징징 짜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그랬었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토록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장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난 뭔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앞으로 나중에 주의 일을 할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며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하는 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9절에서부터는요, 이 바울이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안부 전한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무난한다.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마지막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은혜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명심하면서 정말 기왕 우리 고집사님네는 또 이렇게 신학교에 발 디디시고 또 선교사로서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또 권사님도 신학교에 발 디디시고 또 어린 심령들을 대하는 분들이니까 힘든 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향해서 했던 이런 말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면 우리들도 정말 주 앞에 상 받는 자로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그 모습 참 외롭고 쓸쓸하지만 사람은 그를 지켜보지 않았지만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쓰셔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바울 선생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울 선생님도 그것을 눈으로 확실히 보았고 주변에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으로 바울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